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또한 역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 생각일까요? 또는 삶의 행동일까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말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믿음을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 가장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배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줄지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아벨을 등장시키십니다. 왜일까요? 아벨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도 아닙니다. 긴 인생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성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벨은 바로 예배로 믿음을 드러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믿음은 단지 머리로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데 그 증거가, 그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믿음 생활은 곧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를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이렇게 딱 서서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는 너무나 신실하게 잘 드리시죠. 하지만 주일날 많은 무리가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강단에 서서 보면은 다 보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아, 하나님을 이 정도로만 여기는구나. 왔다 갔다도 하는구나. 물 마시러도 가는구나. 화장실도 가는구나. 다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그 믿음의 분량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보면은 목회자인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것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아버지,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형식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인지가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4월달 우리 전남 서지방만 해도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들 행사를 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제가 완도 해동교회에 가서 장로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데 제가 안수집사 세울 때 기도하며 안수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언젠가는 제가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직분자를 세우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예배를 얼마나 참여하고 사모하는지, 이렇게 예배가 저의 기준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헌금 생활, 11조는 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의 예물들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요. 또한 삶의 열매들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은 예배인데요. 예배가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안교회 직분자를 세워주시려면 진짜 주일 성수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52주인데요. 52주 다 나오셔야 직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의 삶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중심이 담긴 예배,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벨을 통해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시간 아벨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을 함께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놀랍게도 행동이나 사역이 아니라 예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자는 무엇보다 먼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예배자예요. 우리는 사역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참 많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저부터가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일날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 또한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찬양단 또는 식당, 봉사, 다른 섬김,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나눠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없으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내가 드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아벨을 보실까요?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아벨을 첫 번째로 두셨을까요? 바로 아벨은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는 단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다시 말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 이 성경 본문이 제게 가장 제 머리에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 저는 매주 52주 계속 주일을 새롭게 하려고 매주 노력을 하지만 더 나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갈급하며 여러분 나아오고 있습니까? 단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는 예배가 아니라
제가 꿈꾸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는 여기 주양교회 발 디디는 순간부터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이러한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 앞에 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입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배를 아버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아벨은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중심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드러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달력을 봐도 주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요하니까. 또한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가 우선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그분을 가장 높여 영광 올려 드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고 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종교인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주일을 지키는 이 의식, 주일 성수, 이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지금 시대의 문제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놓고 참 많이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하나님은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어디 갈 때 벌을 내리실 거야. 천둥을 내려가지고 번개를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잘못된 두려움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힘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 교회만 봐도 주일날 안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저는 의심할 정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52주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 거룩한 결단이 다시 한번 샘솟으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입니다. 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을 뭐라고도 못하고 참 많이 흐려졌습니다. 흐리 멍텅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인들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 자신을 나무라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내 예배는 형식인가? 믿음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중심이 있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두 사람 다 예배를 드리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모세의 율법 이전의 일이죠. 제물의 종류가 본질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이 누구는 받으셨고 누구는 받지 않으셨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결국 핵심은 제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곡식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담긴 예배였습니다. 반면 가인의 제사는 겉으로는 똑같은 예배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믿음이 빠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무엇을 드렸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나아오는지를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긴장감을 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예배하기도 하고요. 성공을 예배하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내용보다 중심입니다. 창세기 4장을 자세히 보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특별함도 없고 구별됨도 없고 준비함도 없어요. 이 차이는 단순한 헌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보다 그 물질에 담긴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예배 드리기가 참 거북해요. 마음이 없는데 이 자리에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참으로 불쌍하기도 해요. 마음이 없으면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고백도 형식이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안 남기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저 그냥 가사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이 없이도 하나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진짜 예배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 예배에 믿음이 담겨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저 역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부모님을 둬서 지금도 참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이 되면 어렸을 때 단순히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용아 나이 때, 시은이 나이 때 진짜 교회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나 주일 아침 일찍 목욕탕에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전날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는 500원을 드렸고요. 주일학교 때는 1000원을 드렸고요. 학생부 때는 이제 단계가 올라갔죠. 그렇게 이제 1000원 지폐를 준비할 때는 가장 빳빳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중에 가장 깨끗하고 빳빳한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 갈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단정하고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학생 때부터요. 어머니께 다 배웠죠. 이 준비된 자세가 바로 중심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하지만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자 달려오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며 차분히 우리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중심이 있는 예배, 믿음으로 마음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예배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11장 4절 후반을 보실까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다라는 사실을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믿음은 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처음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배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벨을 좀 봐라. 아벨이 이렇게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어. 이 아벨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성경 맨 처음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안교회에서 저의 사역의 기간이 끝나고 혹여나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주안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있었단다. 근데 이 아벨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예쁨을 받았단다.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믿음으로 드려지는 더 나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도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했고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인은 처음부터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배 형식은
그는 예배의 모습,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기쁨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드리고 자기 감정대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경건해 보여야 할 예배의 자리가 인류 최초의 살인의 장소, 살인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예배 현장에 있으면서도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은 자기중심, 즉 인본주의적인 삶을 산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아벨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 신본주의적인 삶을 증거합니다. 이 차이는 결국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며 방황하는,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며 지금까지도 믿음의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는 시간이 지나서도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일 1시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 우리의 선택 속에서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 우리의 헌신과 순종 속에서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들이 준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한다. 성도의 삶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래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라고 권면했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은 바로 그 믿음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진리를 삶으로 증명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는 믿음의 첫 증인이 되었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나의 선택,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관계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잘 드려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예배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말하는 믿음이 되기를,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배로 드러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 마지막, 참된 예배는 삶 전체이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릴까?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생명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부분적인 드림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